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 네, 우리 같이 찾아서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 두란노 성원에서 바울에게 복음 듣고 예수 믿어 고향 골로새 교회 세워 사역하던 에바브라로부터 그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해서 성도들과 교회를 막 흔들어 놓고 진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소식 듣자 AD 62년경입니다. 역시 복음 전하다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써보냅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근본과 시작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신실한 형제들이라 부릅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 안에 다 성취된 복,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며 그들에게 인사를 나누죠. 복음 때문에 열매 맺었다. 그 복음 때문에 자라나게 되었다라고 감사하면서 그들에게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음을 듣고 감사합니다. 목회자 에바브라가 너에게 전하여 준 그 복음은 진짜 진리다. 성령 안에서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성령 안에서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그 복음을 너희 가운데 전하며 가르치며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나는 안다. 성도들에게 그렇게 확신 주고요. 이미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 자신 인간의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를 행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내가 확신을 갖는다, 이런 확신 아니고요. 그거 다 허물어뜨려 버리고 오직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근거로 해서 성도들에게 확신까지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감사를 통해 기도로 사도 바울이 연결하는데요. 그 기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에바브라가 전해준 골로새 교회 공동체의 모든 소식을 듣던 그 날부터 내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내가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까지 하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로 연결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뜻 아는 것으로 저 성도들 가운데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잘 살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아들 딸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잘 크게 해주세요. 이런 세상이 추구하고 구하는 그런 복 아닙니다. 그거 진짜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들 안에, 성도들 안에, 우리의 가족들 안에, 내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뜻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체험을 받아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한 것이라.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는 이 기도의 내용으로 뒤따라오는 것이 10절에 기쁘시게, 열매를 맺게, 자라게, 11절에 능하게, 오래 참음에 이르게, 12절에 감사하게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사도 바울의 성도를 위해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감옥 아니잖아요. 자유도 없잖아요. 물 한 모금을 마시려고 할 때에도 착고에 함께 채워진 간수가 움직여 줘야 거기에 질질 끌려가서 물 한 모금을 청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도를 쉬지 않았다.
왜 기도해요? 뭐 때문에 기도해요? 이유가 뭐예요? 매일매일 치워지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치러야 되는 영적인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하고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들 가운데 알게 해 주옵소서,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을 진정 살리는 기도가 이 기도였기 때문이죠. 신령한 지혜 총명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비밀, 그 복음의 내용으로 저들 안에 채워주세요. 우리 안에 채워주세요. 그 복음의 내용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채워주세요. 한층 더 강하게 밝혀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복음을 매일 저들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복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복음으로 풍성하게 해주세요. 복음으로 진짜 부유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한 사도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 골로새 안에는 새로운 위험들, 국제도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생각, 더마다 어떤 다른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 이단이 침투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단들과 투쟁하고 반박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성도들 안에 복음의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되어야 될 그런 필요를 사도가 느낀 것입니다.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과 기도의 회복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세우신 모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앞에 설교상에 세운 모든 사역자들 안에 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르신 성도들 안에 이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것으로 체험받아야 할 목적을 다시 말씀드리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성도들이 이단에 미혹되어 사도 바울이 그대로 영적 진단해 준 것처럼요, 저들이 머리 붙잡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 누구시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 골로새서를 관통하고 있는 큰 주제, 머리 붙들어. 그런데 지금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때요? 하나님 중심에서 보면 다 자기 중심입니다. 다 나만 구하고요, 자기만 구하고요, 나 오직 나로 채우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의 자리에 두지 않아요. 주님 자체를 구하지 않아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는 스승 많이 두고요, 거기에 더해서요, 성도들의 세상 명예, 사역 자꾸 부채질하고요, 그거 추구하라고 하고, 그거 구하라고 하고요. 그런 교회 설교자들, 특히 그런 기도, 그런 메시지, 하나님, 변질되어 버린 교회의 이런 세태, 그것이 어쩌다 보니까 그것이 복음이냐, 그거 붙들게 하고, 그거 성도들 바라보게 하고, 그런 교회 안에 추태,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 베델 침례교회, 정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안에요,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진짜 살아요. 오늘 이어서 사도 바울의 성도를 위한 기도 내용 연결하죠. 우리 10절 말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며, 시작합니다. 열매하면요, 떠오르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 먼저 읽고 가죠.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열매라는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쉽게는 과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다른 서신 중에 갈라디아, 특히 우리 수요 예배 찬양 가운데 나누고 있는 갈라디아서 강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어떤 인간의 성취, 인간의 성과는 단지 육체의 일이지 성경은 그것을 열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매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절대 연락되지도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죠. 내가 하고 있는 섬김, 여러분 각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눈을 돌리면 어느 순간 그 집사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그거 제가 은혜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역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물론 있죠. 그것이 성령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오늘도 그것이 나를 안심시키고 참 부끄럽지만 우리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내 어떤 비전들, 어떤 성취욕들 만족시키기 위한 육체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육체의 일로 삼아버린다면, 어떤 내 공로나 내 의나 내 자랑이나 어떤 내 축으로 삼아버린다면 우리 모든 헌신과 봉사의 차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우리 자신을 먼저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개인 비전 하는데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무슨 비전 하는데 무슨 비전? 무슨 내 비전이 있어요? 무슨 목사님의 비전이 교회를 끌고 가요? 그거 여러분 교회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한 사람의 목사님의 비전이 교회를 이끌고 갑니다. 주님의 예수 피로 값주고 세우신 몸된 교회 공동체는 누가 끌고 가요? 골로새서에서 말씀하나요? 우리의 머리, 저와 여러분들의 똑같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 주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저 일의 차원으로만 여기고 열매라는 차원은 구하지 않는 교회 생활, 그거 주님이 다 허물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거예요. 진짜 열매 맺게 해주세요. 10절 다시 한번 있죠. 하반절인데요. 처음부터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래요. 하나님 아는 것 하면 띠얼라지, 그것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누가 충분하리만큼 하나님을 안다 하겠어요? 아무리 뛰어난 유명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교만이고 그 자체가 자만임을 믿습니다. 저 신학 32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책을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 몰라요. 도대체가 불가능한 그 십자가를 왜 나를 위해서 지셨습니까? 지금도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불가능한 일을. 안다고 하는 게 자만이죠. 알지 못해요. 지금도 헤아리질 못하겠어요. 모든 인간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못 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그냥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참 많아요. 신학에도 아주 많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잡은 것 아니다. 내가 이룬 것 아니다. 아직도 내가 푯대를 붙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실력자 중에 실력자. 도저히 우리로서는요, 뒤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가 직접 풀어주는 말씀 한번 확인할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로 가보죠. 27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그의 나를 향하신,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 그 비밀. 구약에서부터 여러 모양, 여러 선지자로,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시면서
지금까지 이루어 놓으신, 내게까지 이루어 오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것이 어떻게 교회와 성도에게는 풍성한 것인지, 그게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것인지, 내 안에서 그렇게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통해 직접 경험하고 저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지체들이 이거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의 그 풍성함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이 사도 바울이 풀어줬잖아요. 말씀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했네요. 여러분, 예수 얼마나 더 알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 아셨어요? 예수를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은 성도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 영혼들 한 영혼도 주님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진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냥 성전들 마당 밟고 가는 거 말고요. 저들이 진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진짜 저들이 예수님 아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띄우지 않았지만, 그리고 28절 29절 말씀, 어떤 말씀 이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작정이었어요. 계획이었어요. 내가 너를 내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세울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데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의 능력을 따라서, 그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이방인에게 감격하며 전하고 싶었던 것, 그 복음의 비밀, 오직 예수. 에베소서의 말씀 볼까요? 3장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불렀잖아요. 나를 이방인의 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알게 해주세요. 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편지를 읽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9절의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확인하죠.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비밀이 나타났대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밝히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밝히 알려줄 책임이 그러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있고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줄 책임이 다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성경은 말씀하며 그것을 다 지어서 계획하여 성취하시는 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죠?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17절.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7원의 말씀 가운데 이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 어떤 말씀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 이루신 거예요. 계시록으로 가보죠. 21장 6절인데요.
계시록 21장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하신 이가 완성하신 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체들이 이를 이루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게 기도하는 셈이죠. 이방인들인 너희를, 이방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했던 나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대와 만세로부터 복음을 준비해 오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 보죠. 영적 생명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많은 움직임은 있고 교회가 많은 행사도 하는 교회도 있고요. 복음 외에 이 행사도 하고 저 행사도 하고 이런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이런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한번 따라해보죠. 영적인 생명, 영적 생명 문제에 있어서 도대체 교회가 뭘 전하고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느냐, 저는 그것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말씀 맡은 자, 교회, 성도의 사명이 막중합니다. 정말 그 자체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그 자체로 순결한 것, 정말 그 자체로 깨끗한 것, 오직 예수 복음만 교회 안에서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11절 말씀 보죠.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며 했습니다. 사단의 위협, 미혹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 영적 전쟁터 매일 경험하잖아요. 그 한복판에서 끈질기게 계속될 것입니다. 사단의 위협, 사단의 미혹은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강건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도 매일 새벽 아침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이거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저들이 삶의 현장에 치열하게 영적 전쟁 내 안에서부터 밖으로부터 침입해 들어온 그 전쟁을 경험할 것인데 아버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히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강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죄 아래 놓였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미 심판 가운데 놓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살리셨나요? 오직 예수로 나와 우리를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오직 예수 부활하신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신 바 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 기도한 거예요. 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있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했습니다.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신 뭔 줄 아세요?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아버지의 능력,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때 발휘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동일한 능력이 지금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크심이라는 것은요, 원문을 보면 최상급입니다. 더 이상의 큰 능력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 근데 더 나아가세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보다 원문 문맥의 의미를 뒷부분에 와서 보면요, 이미 우리에게 이것을 베푸신 그 능력의 어떠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파워 주세요, 힘 주세요, 내게 이길 만한 능력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주신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장 앞에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는 거 하고 이미 주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차원을 여러분 가늠할 수 있죠. 저는 이 기도의 정말 큰 차원을 우리 성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이거 현재 분사입니다. 한 번으로 끝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능하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도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하나님께서는 걸어가게 하시리라. 아버지의 전적인 의지가 담겨진 말씀임을 믿습니다. 11절 하반절인데요. 다시 한번 1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했습니다. 공동체에 힘을 줄 것이다.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공동체, 예수 피로 사셔서 세우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성도의 오래 참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을 기다리도록 해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견디고 영적 전쟁에서 오는 대적의 공격에 대항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차지하신 그 위치를 우리로 하여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성경은 인내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님을, 또 그 주님의 인내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공동체가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어떤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질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인내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또한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이 주님의 인내를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것이고요. 이 일로 말미암아 모든 지체들이 자기들의 소망이 오로지 예수 한 분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이고요. 저들이 소망 중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저를 비롯해서 똑같아요. 정말 소망 중에 끝까지 이르게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의 나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야고보가 고백했던 것처럼 길이 참으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민생활 저도 이제 22년째 접어들었는데 이 어깨에 무거운 짐이요, 얼마나 버거워요. 여러분, 너무 힘들 때 눈물도 안 나잖아요. 너무 힘들 때 이 아파트 보면은 이 자그마한 옷장들이 다 있잖아요. 처음에 원베드룸 아파트 얻어서 갔는데, 그 옷장 있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차고 그라지에 살다가 물이 첨벙첨벙 올라오는 이 바깥 차고 그라지 밑에 방수가 안 돼가지고요. 아이들 어릴 때인데 첨벙첨벙 그 위에서 신발을 신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다가 원베드룸 얻었으니까, 이 멀쩡한 아파트 얻었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런데 기도방까지 있네요. 그 옷방이죠. 그 카펫을 눈물로 적시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민생활 만만치 않다는 거죠. 처음부터 아예 알고 가게 하신 거예요. 그 버거운 짐들 참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견디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신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힘으로 견뎌온 것 아니에요. 내가 오래 참았다, 인내했다, 그렇게 고백할 수도 없어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다 이루어내신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거 지금 골로새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어려운 상황, 어떤 육적인 것보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영적으로 내가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을 가져다 줘보세요. 여러분 만족되세요? 평안하세요? 평강하세요? 절대 없습니다. 그거 지체들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죠.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합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신가? 능하신 자이다. 그는 전능하신 자이다. 빛 가운데서 성도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무리를 말하며 교회 성도만을 가리킴을 믿습니다. 기업 얻기에 합당한 자, 이것은 모든 본세를 가지신 아버지께서 자기 택한 백성을 합당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기업이 되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역 안에 저들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임을 믿습니다. 인간 눈에 보이는 사라질 없어질 불탈 이 땅 역사 속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저 물리적인 지리적인 그런 이스라엘 가나안 땅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그 땅을 우리가 가서 사서 차지하는 것 아니잖아요. 성경은 영적 가나안,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가나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방인으로 출생했을, 이제 막 개종해서 예수 믿기 시작한 이방인 그리스도인 골로새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의 구성은 이제 유아기적 막 태생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저들 안에 진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원래 받은 것, 원래 믿은 것, 원래 붙잡았던 것, 그 예수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찬가지, 그들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 가운데서 분깃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 바울이 사용한 말을 함께 사용하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간직한 자가 저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임을 믿습니다. 말씀 결론 맺고 기도하죠. 하나님께 대해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래요. 자, 가깝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이방인이었어요. 철저하게 이방인이었어요. 죄와 허물로 철저하게 분리된 자가 저와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자가 저와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 성량의 은혜 이루어내시고 성령께서 마지막 날까지 구원에 보증되시며 구원을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그를 이루신 아버지를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우리에게는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한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과 심령 가운데 이 신앙 고백을 이끌어 내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하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장 3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3장에 가서 17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바울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은 이 감사의 역사를, 신앙 고백을 이끌어 내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감사가 드려지는 그 역사, 저도 기대하고 저도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송두리째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골로새서의 서론 부분을 사도 바울이 마무리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 받은 은혜임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위한 진짜 기도 제목이 이것이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작정하셨고 또 시작하셨고 진행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기도합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까지 교회의 머리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소서. 그 안에서 진짜 승리를 신앙 생활 가운데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드리죠. 우리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는 것으로
우리 안에 채우게 하소서.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 그 복음의 진짜 내용을 내 안에, 우리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강하게 밝히시옵소서. 한 사도의 기도는 이렇게 드려졌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이 한 주간도 그 복음을 매일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그 부요함으로 하나님 채우시옵소서. 구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